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이달에 외울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네, 주보에도 있고요. 그 제가 아까 나눠드린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끝까지 읽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광고부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저 아이들 데리고 전주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주 프로그램이 단순해서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를 한두 시간 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할 때까지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어른들도 같이 하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한번 1월 달이나 시간 이번에 가서 맞춰봐서 주일날 오후나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박 3일 우리 아이들이 좀 가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의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8장부터 30장까지 읽으셨을 텐데요. 28장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매주 수요일 날은 그 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이미지, 그러니까 전금표 목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이에요. 예. 야곱하면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그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아주 약삭 빠른 사람, 그죠?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능하고 또 기회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이기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전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야곱의 그 성품이 야곱을 대표하는 성품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 야곱에 대해서 아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겨진 게, 우리가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야곱을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르고 아주 기회주의자고 이기주의자이다.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그런 야곱이니까 나중에 외삼촌 라반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뒤통수를 맞고, 얘 뒤통수 맞고라는 표현은 비속어죠. 예, 그렇게 속고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성품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성품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라는 표현은 좀 아주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과 기회에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사실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막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 마음들, 또 이기적인 마음들도 사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성품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성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정말 야곱만 독특하게 그런 아주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속에 발견한 야곱은 사실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정말 야곱이 비열하고 이기주의자 그리고 기회주의자라면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네, 베델이라는 곳에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돌베개 자고장 같은 그 찬양의 내용이죠. 베델이란 광야 한가운데에서 밤이 오니까 움직일 수 없어서 돌베개를 자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들을 이불 삼아서 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셔서 그 비열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만일 그 야곱이 정말 비열하고 이기주의자였다면 저는 아주 이 내용이 불쾌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자고 이기주의자인 사람을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묵상해 보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서 그러니까 큰 아이가 에서죠. 그죠? 차라리 에서보다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자, 비록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긴 했죠. 그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긴 했지만 그의 삶을 그의 성품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의 성품을 묵상해 보면요 참 여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여리지 않았다면 사실 그 엄마 리브가가 막 아빠를 속이려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뭐 가죽 토를 할 때 야곱은 어땠어요? 그거 어머니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시켜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냈죠. 그리고 팥죽도 마찬가지예요. 팥죽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라헬이 이쁘다 그래도 아무리 이 사랑의 뿅 같다 그래도 7년을 동안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7일도 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했단 말이죠. 가능할까요? 저는 아무리 이뻐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아주 여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린 사람이고 또 성실한 사람이죠. 14년을 한결같이 이 하나님 라반 집에서 한결같이 일했던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요,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형님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팥죽이라고 하죠. 팥죽을 주고 아니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형님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팥죽으로 바꿀 생각을 한 거죠. 야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는 또 뭐합니까? 형님의 그런 엄마의 명령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갈망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이런 모습이 영적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욕심.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 욕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 욕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 그냥 반을 왔다 갔다 하듯이 아무런 도전도 없고 삶에 어떤 기쁨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좀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정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한번 이루어져 보십시오. 그런 기대감들, 영적 욕심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간절함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목사로 사명을 주셨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로서 쓰임받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냥 안수받고 마땅히 이제 빌어먹을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 자리 어떻게든 지키고 살아가자,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목사로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뭔가 갈망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이런 헷갈리지 않는 신앙. 네. 차라리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의 이 영적인 욕심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보다는 야곱처럼 좀 더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에서보다는 누가 좋은 거예요? 야곱이 훨씬 나은 거죠. 자,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27장 이제 보면 27장 맨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리브가의 근심이 나와요. 리브가의 근심이 나오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고, 이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방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자기 좋아서, 자기 눈에 좋아서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이방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머니 리브가는요, 왜 야곱 편을 든 줄 아셔요? 그런 에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거죠. 아니 장자 큰아들, 아니 큰아들 에서도 누구의 배에서 나왔어요? 리브가의 배에서 나왔잖아요. 남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인데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차라리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야곱이 더 나은 거예요.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저 뭘 믿었냐면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죠. 사냥 잘하고 뭔가 일 잘하고 막 일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자, 그런 에서 야곱,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왜 찾아오십니까? 예,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 야곱을 통해 계승하는 것이,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에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에서의 행위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시기도 하지만 야곱의 그 행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마 합당했을 것 같아요. 좀 부족했지만,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든 고향집과 부모를 떠나서 낯선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고향, 부모님 떠나서 낯선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정해지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간다고는 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내가 어떻게 살지 뭐 보장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막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구명조끼 하나만 의지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심정. 저는 물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수경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면 저 껌껌한 데 보면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 물 위에 떠 있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고 이게 뭐 정말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광야 한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입을 삼고 바닥에 들어누워서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했던 복에 대한 약속을 오늘 너를 통해 확인하고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너를 어디든지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원어의 뜻을 번역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두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신이 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내가 내 모든 역사를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와 동행하고 지켜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겠어요. 그죠? 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 여기까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나요? 뭐라고 말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해요. 이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옛날 번역본은 뭐라고 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존재죠. 그죠? 이 당시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야곱의 모습이나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버러지 같다라고 말해요. 와 이거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야 이 버러지 같은 XX야 이러면 여러분들 뭐 할까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죠. 이게 어디 감히 까불고 있어. 그런데 이 원어로는 지렁이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지렁이 어때요?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야.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기서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그 정말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들입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자들이에요.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죠? 우리 인생길 앞길을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장래가 보장되지 못한 인생, 정말 연약한 지렁이와 같은 우리 인생,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죠? 또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야곱이 결점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내 백성 삼으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또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꼭 소리 찬양 켜주시고 작게 켜주세요.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좀 기록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이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상 읽으시면서, 이거 찬을 아까 나눠드린 것 같은데 음악 틀어줘 찬양. 이렇게 가지고